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특별히요, 우리 장로님이 이제 기도하셨듯이 저희가 다니엘 기도회를 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니엘 기도를 한 사람들의 응답이다 이러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바로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 너무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장로님들하고 나누면서 정말 다시 한번 은혜를 크게 받았는데 오늘 주일에 특별히 우리 성도들까지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8절부터 우리가 봉독했는데요. 이 본문의 배경을 보려면 41장 1절부터 봐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보려면. 자, 오늘 41장 1절에서부터 보면 섬들아, 누가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섬들아 하고 강하게 강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그냥 섬들아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강한 어조로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왜 떠드느냐 이 말이죠. 잠잠하라는 거예요.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그리고 가까이 나와라. 가까이 나와오래요. 섬들이 어디 있어요? 다 지금 딱딱딱딱 떠져서 그냥 개체로 딱딱 있잖아요. 그죠? 섬을 보면 그러죠. 바다 가운데 있는 섬들을 말하는 거죠. 가까이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라요.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하여 서로 변론하자. 민족들을 부르고 섬들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는 변론하세요. 변론. 하나님은요, 변론하지 말라고 하셔요. 세상에서 너희가 변론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약 성경에도. 변론은 유익을 가져오지 못한다. 변론하지 말라고 하셔. 근데 하나님의 오늘은 변론하자. 변론을 좀 하자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 변론은 무슨 변론입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변론이에요. 내용을 보세요.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뇨?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이렇게 의로 불러가지고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해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어미한 말씀이에요. 자,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동방에서 사람도 이렇게 의로 불러가지고 발 앞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나다. 열방으로 수많은 열국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굴복해 하며 그 왕들로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하나님의 칼에 티끌 같게 만들고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지금 변론하자 하시면서 하십니다.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뭐 했대요? 지났나니. 자, 이 말씀을 딱 들으면
뭐가 생각납니까? 가보지 못한 길 뭐가 생각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래 사막 가운데 이끄셨고 그들을 안전하게 불뱀이 나오고 맹수가 나오고 또 그 길은 홍해길 바다에 길을 내시고 그 길을 모든 길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보지 못한 길 누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여호와라.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도 뭐라고요? 올려보세요. 좀 더 네.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누가 행했냐는 거예요. 누가 행했냐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했냐는 거예요. 태초에도 나고 나중 있을 자도 내가 곧 그니라. 들으라는 거죠. 변론하자는 거죠. 너희 잘 들어라. 섬들아 들어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그리고 가까이 나와서 나와 변론하자. 이러면서 이 부분을 쭉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보지 못한 길 우리 미래가 걱정되십니까? 내가 가보지 못한 길 미래 나의 삶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이렇게 했으니 계획했으니 이렇게 될 거야. 아니야. 어떻게 될까? 두려워, 염려돼. 아이 어떻게 되겠지? 아니야. 이런 두려움들이 여러분에게 있고요. 때로는 정말 내가 가보지 못한 길, 어떤 일이 내일 가보지 미래라고 생각하는 어떤 먼 훗날도 있지만요. 바로 내일 1시간 앞에 모든 일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잠깐 새벽에 이제 기도하면서 어떤 분한테 이제 뭐를 좀 드리려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차단을 시켜버린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거든요. 차단할 이유가 없는데 그래 딱 차단을 시켜서 물건을 갖다 놨다 다시 갖고 왔다가 또 문자를 해도 그게 차단돼서 문자도 안 되는가 봐요. 저는 그런 걸 모르는데. 그런데요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두려운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닌데 그게. 그러니까 전혀 그럴 사이도 그런 일도 없었고 어떤 그런 오해할 만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됐지? 이게 무슨 일일까? 이런 것까지도 이 작은 거 하나까지도 두려움이 마음속에 착 찾아오고 이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되지? 라는 이게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저 못해요. 저 못해요. 그러면서 얼마나 연약한 내 모습이 보이는지. 하나님 저 이런 일 감당 못해요. 막 이랬어요. 그러면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내가 연약하구나. 이렇게 정말 연약한 자이구나. 이거를 새삼 더 많이 깨달았어요. 그 일 가지고. 그래서 뭔가 대화에서 말 한마디 안 해보고도 그렇게 혼자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볼 때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너희가 가보지 못한 길, 그걸 누가 이끌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가지고 각기 이웃을 돕는데요. 자기들끼리 도우며 형제이기를 너는 담대해 담대해 이렇게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장려하며 마치로 고르게 하는, 좀 올려보세요. 좀 더 많이 올려요. 17절부터. 네.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장려하고 가로되 땜이 잘 된다 하며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들끼리 위로하고 자기들끼리 할 수 있어 담대해 이러면서, 정말 저 부분은요 7절의 말씀은 우상을 만드는 거라는 말씀을 지금 써 있어요. 금장색을 장려, 목공은 금장색을 장려하고 마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장려하고 독려한다는 거죠. 땜이 잘 된다 하며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만 그건 다 허사야, 우상이야. 그건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종, 오늘 본문 읽은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나 나의 종,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뭐라고요? 하나님, 나의 것, 하나님의 것, 종이다. 이스라엘아, 우리는 주 안에서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나의 택한 야곱아. 야곱인데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런 말씀들은, 택한 야곱아 말씀하시는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개인 한 사람을, 공동체가 아니라 한 사람, 지은아, 지혜야 이 말이에요. 택한 야곱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어떻게 하셔? 정하셨어요.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다.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십니다.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생각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어요? 친구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요 숨김이 없었어요. 어떤 얘기든지 어떤 일을 행하려든지 항상 아브라함아, 이 일을 이렇게 할 건데 아브라함아 이리 와봐. 그러네요.
저 하늘을 무뼈를 봐라. 내 자손을 저렇게 많게 할 거야. 아브라함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해야겠다.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벗으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그의 자손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자손.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자고요. 한 사람 한 사람 택해서 골라 빼내어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신 사람.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나의 정체성이 여기에서 내 정체성이 바로 돼야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렇지 않으면 없어져요. 나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 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 피로 값주고 사신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여러분이 읽어보는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나의 종, 하나님의 종이랍니다. 하나님이 계속 나의 내 것이야. 지은아 넌 내 것이야. 가은아 넌 내 것이야. 시훈아 넌 내 것이야 라고 내 것이라고 나의 그래요. 말씀하시면서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이에요. 내가 너를 참으로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내 것 너는 내 것인데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 줄 아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었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줄 거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크게 아멘. 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의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때로는요 정말 우리가 원수를 만들지 않으려고 해도 그럴 때가 있어요. 왜? 괜히 아무 이유 없이.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요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노하던 자들 내게 노하며 하나님께 노했다고 하나요? 그렇지 않대요. 누구에게? 현재에게 노한 자. 우리 개인에게. 내가 붙들어 줄 건데 네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거래요. 나를 노하던 자들의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우리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니 그렇게 차단시킨 그 아무 이유도 없는데 그렇게 차단을 아니 시키고 이렇게 왜 이런 관계가 됐을까? 아니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하는 그러고서 그 관계가 원활하지 못할 때 유대 관계가 안 될 때 이럴 때도 두렵고 아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돼요? 제가 정말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친구들 또 혹시 진짜 중고등부 친구들은 그래 그런 게 되게 많이 두려워요. 그렇죠? 친구 간의 관계 속에서 유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거래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수치와 욕을 당케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아멘. 네, 더 올려보세요.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는요 그렇게 놀라고 두려워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14절에 제가 오늘 제목으로 잡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네, 아멘. 네, 서두에서 말했죠. 서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분이 누군가를 말씀하셨죠. 자, 반대를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놀라우게도 많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가 참 꽤 됐는데 이 말씀들을 다시 묵상해보고 묵상해봅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도 이 말씀이 탁 떠올라서 다시 막 말씀을 외우면서 묵상하고 다 외워지지 않으면 성경을 펴놓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말씀하세요. 지렁이. 여러분 지렁이 모르는 사람 없죠? 근데 지렁이가요. 지렁이는 어디 살아요? 땅 속에. 존재감이 없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러면 야곱을 말하나요? 정말 존재감이 없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말하는 거예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하시는 말씀은요. 지렁이는요. 그냥 그 땅 속에서 뭘 하고 삽니까? 제가 일을 하다 보면 호미로 풀을 매거나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지렁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렁이는요. 딱딱하고 굳은 데서는 살질 않아요. 거의 습기가 많거나 지렁이가 사는 곳은 지렁이가 딱 거주하는 곳이 뭐가 있냐면 지렁이가 있어서 흙이 그렇게 됐는지 흙이 그런 곳에 사는지 제 연구를 많이 안 해봐서 모르는데 지렁이가 있는 곳은요 뭐 합니까? 흙이요 허분하다 곱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딱딱하게 굳어진 이런 속에 절대 지렁이가 들어갈 수도 없어요. 딱딱한 곳에는 들어가지도 못해. 그리고 그게 혹시 들어가 있다 해도 정말 작고 막 진짜 빼빼마른 그런 지렁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렁이들은 뭐를 하냐면요. 흙을 헤집어서 흙을 뭐 입으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흙을 부스러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흙을 파다 보면 지렁이가 있는 곳은요. 허분해요. 그러니까 산소 공급을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모든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퇴비를 많이 넣으면 지렁이가 거기서 사는데 그렇게 허분허분해요. 자, 지렁이는 존재감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격 능력도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공격 능력이 없어요. 발로 찰 수 있는 능력, 누구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입에 어떤 것도 없고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아멘.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보래요.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지렁이가 정말로 미미한 생물인데 그런 생물이 어떻게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면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는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와 계셔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인해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아멘. 그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타작기계를 삼는데요. 지렁이와 새 타작기계는 이 완전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새 타작기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래요. 내 부스러기 만드는 거 맞아요. 지렁이가 부스러기 만들어요. 그 안에서 어디에서요? 속에서 좁은 공간 안에서 조그맣게 조금 지렁이가 해봤던 대로 얼마나 넓은 공간을 어떻게 얼마큼 하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작은 공간 안에 조금 그렇게 부스러기를 만들고 사는 존재. 그러나 하나님이 뭘 한다고요? 거대한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작은 산들은 겨 같게 할 것이래요. 작은 산들은 겨 같게 할 것이래요. 진짜 미세하게 완전 먼지처럼 그렇게 다 새 타작기계를 삼아가지고.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이제 산을요, 그 거대한 산을 부스러기를 만들어서 그걸 까부른즉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을 날려버리겠대요. 해릇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형체도 없이 흩어버린데 형체도 없다는 거예요. 형체도 없어진다. 다 그렇게 거대하고 웅장한 산을 형체도 없이 없애버린다.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아멘. 그런 존재로 만든다는 거예요. 위대한 존재로, 능력 있는 존재로, 강한 존재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 말씀대로 됩니다. 날리겠고 이릇바람이 그러면 뭐 산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문제 말입니다. 우리 앞에 태산 같고 우리 앞에 거대하게 깍딱 가로막혀 있는 것 같이 도저히 이것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알지라도 뭐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되리라. 예.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면 이 말씀 묵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이 만대를 명정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거주할 경계,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자. 그렇죠? 여러분, 지구뿐만 아니라 이 모든,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우주 공간에 있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너무너무 위대하시다라고 생각되지만 저 몇 차원의 세계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하나님을 만드신,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조차 못해요. 우리 머리로는 정말 더 어떻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은 누구예요? 창조자이십니다. 그리고요, 역사의 예정자, 그러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다 예정하셔서 딱딱딱딱 이루시는 분이셔요. 믿으시면 아멘. 그분은 주권자예요. 모든 것을 당신 뜻대로 주권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계획하고 섭리하시는 경륜자이십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런 분이 강력하게 오늘 선포하는 말씀은, 너는 이렇게 될 거야. 여호와로 인하여서 그래서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서 자랑하게 될 거야. 네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니까. 아멘. 할렐루야. 바로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이 말씀 이대로를 여러분 그냥 쫙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믿는 신앙, 이럴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능력은 나타납니다. 역사는 일어납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 정말 무능하고 결핍하고 약하고 그런 자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것을 폐하시며,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오늘 또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이런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그런 삶을 1년 내내, 2023년도 1년 내내 살아내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